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 곧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8시부터 등산팀들이 강하로 출발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8시 정각까지 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회가 월요일부터 교육관 공사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담임 목사 방을 반 정도 줄이고 게스트룸하고 해서 큰 홀을 하나 만드는 공사를 해서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고 자정내지 마시고 공사 끝나면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아담부터 족장까지의 역사를 쭉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인류의 초기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만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창세기는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지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20장은 시내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19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 도착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요 시내산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더 중요한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시작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5장부터 쭉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네 자로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와 동행입니다. 다섯 자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여섯 자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함께 갈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주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동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마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그림 받아본 적이 있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 그게 동행입니다. 내 발자국도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노아의 일생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물로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 부패한다라는 것은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패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취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부패하면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이렇게 짓는 비료를 만들 때 발효보다 더 좋은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가 가장 좋은 농사의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센터에서 닭들이 작년에 개들이 들어와서 몇백 마리를 죽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거 그냥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이렇게 할 건데 저희들은 그것을 통에 넣어가지고 섞입니다. 막 섞입니다. 섞이고 나서 거기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생기면
그때서야 그 비닐을 걷고 거기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패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액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비료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라, 부패하면 반드시 벌레들이 끼고 파리들이 끼고 악취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그 근처 못 갑니다. 징그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패는 오히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8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코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다가 사람을 넣고 8사람을 빼고 짐승들 일부를 빼고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썰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이 이렇게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모든 행위가 악한 이 시대에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22절이나 6장 22절이나 7장 5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단순한 명령을 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너와 내 집을 뭉텅거려서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는 너와 네 아내와 네 세 아들들과 세 자부가 나오라. 세 자부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있잖아요, 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도 각 개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를 말을 하지만은 축복은 남편이 받을 복이 있고 아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노아가 받을 복이 있고 셈이 받을 복이 있고 함이 받을 복이 있고 야벳이 받을 복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7장 1절에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m 됩니다. 너비가 22.5m 됩니다. 높이가 13.5m가 되는 거대한 직육면체의 나무로 만든 목조 구조물이 방주입니다. 이것은 좀 이쁘게 만든 방주이지만 사실상 직육면체에 가깝다.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갈대 상자와 방주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방주 안에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방주에서는 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갈대 상자에 있는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주지 아니했으면 어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온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수십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노아가 135m의 그러한 방주를 아라랏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을 때 짓는다. 이것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인내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이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거역하는 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0일간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꼭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지금부터는요, 너와 너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나올 때까지 꼭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와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자, 150일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50일은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153,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그냥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잡았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거기다가 153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한다면 물이 땅에 넘쳤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50일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외우시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방주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을 지내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고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고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그 3, 7일이 지나고 나서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하나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제치고 13절에 나옵니다.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12장부터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의 7명의 삶을 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 앞에 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 술, 담배를 안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분들 모두가 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26살 10월 달에 군에 갔습니다. 늦게 군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 곳에 보내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1m 71밖에 안 됩니다. 다리도 짧습니다. 저는 헌병대에 차출될 염려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병들은 키가 커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남 진해에 살다 보니까 그 시대에 헌병대에 있으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산에 수영연대 갔는데 제가 헌병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3군단 헌병대로 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군기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주일만 보장해 주신다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군기과장님이 그렇게 술 잘 드시는 술고래 같은 김종복 소령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제 그 말을 듣더니 끌끌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전규택이 제대할 때까지 주일 보장해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 그 모진 생활하면서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새벽기도 매일 드렸고요, 거기서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6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가르쳤던 애들이 강원도 인제현리에서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드리겠다라고 그 결심한 결심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낳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축복은 각 개인 개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감동이 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의 이 말씀은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을 것이다. 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만 잘 주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다음을 말씀해 보십시오. 심음이 있으면 추위가 있으면 여름이 있으면 낮이 있으면 쉬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 중심의 전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